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지은아? 왜? 언니가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너는 왜 그래? 야, 오늘은 참 이 본문에서 보면 내가 믿나이다. 귀신 들린 아들을 정말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그 아버지, 믿음 있는 믿음의 고백을, 이것이 그냥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믿음 없는 것이 지금 본문에 아버지에게서 나옵니다. 믿음 없다. 예수님은 책망하셔요. 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셔요. 그리고 그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또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이 고침받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아버지의 믿음으로 누가 고침받아요? 아들이 고침받아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본인의 믿음으로 고침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많이 있어요. 본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병에 대한 고침도 받고. 근데 부모의 믿음으로 고침받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머니의 믿음으로 고침받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수르보닉의 여인, 귀신 들린 딸. 그러죠? 고침을 받습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곧 축복의 첫 단계. 그러니까 믿음은 축복의 첫 단계고 천성을 향한 사다리의 첫 단계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1장 7절이요? 찾으셨나요? 네, 경건의 형제, 네, 믿음의 덕의 지식을 5절부터 7절까지죠. 네. 믿음에 봐요. 이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히,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사도신경을 먼저 하잖아요. 사도신경에 뭐가 있어요? 뭘로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믿사오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먼저 고백을 해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을 이제 고백을 하면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면 이게 고백이 안 돼요. 이게 습관적인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진짜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늘 예배 시간마다 해야 돼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믿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나 학습 받을 때도 먼저 뭘 먼저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가라고.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가, 이걸 묻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이 돼야 학습도 받고 세례를 받게 돼요. 그죠?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 그래서 믿음. 그런데 특별히 이 믿음에 있어서 또한 우리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누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하고 계셔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믿으라고 하셔요. 예수님은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것은 축복의 첫 단계요. 신앙. 그러니까 하늘나라 저 천국을 가는데 사다리의 첫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 한번 찾아봐 주세요. 말씀을.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네. 저희가 묻되,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29절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떤 복수로 생각해요. 뭣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 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이 바탕 위에 어떤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 이게 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 사다리가 첫 단계인데 그것을 무시하고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막 봉사하는 거, 뭐를 하는 거, 전도하는 거, 뭐 하는 거 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누구를 믿는 거?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믿는 거. 복수로 막 뭐 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인데 저 믿는 것을 바탕으로, 오직 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다른 일들을 하는 사람들 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는 가운데 어떤 것을 하는 거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이에요. 그냥 자기 열심이에요. 이거를 제가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그 교훈 속에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믿음. 그런데요,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가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말씀 한번 찾아봐 주세요. 마태복음 9장 28절, 마태복음 9장 28절. 자,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대답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믿느냐라고 말씀.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경 2명이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이 그래 불쌍히 여기고 그냥 가서 이렇게 고쳐준 게 아니라 어떻게 물어보신다고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해요? 너희 믿은 대로 되라. 아멘? 네. 이렇게 하십니다. 이 믿음은요, 믿을 때의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요즘에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느냐? 믿느냐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없이 행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진짜 믿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믿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믿느냐라고 말씀해요. 네가 이걸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에게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네가 이걸 믿느냐라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거, 죽었다 사는 사람. 그럼 내가 이미 나사로를요 살리시기 전에 누구에게? 마르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동생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이걸 믿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자,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자, 25절. 네, 25절 다시 한 절만 내려보세요. 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요, 우리 신체가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역사는 죽어도 사는 역사를 네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그 병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죠? 질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질고는. 그런데 우리는 늘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성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거 안 돼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돼. 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서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살리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오라비를 살리기 전에 이걸 말씀하셔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이걸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이 적거나 없을 때에 예수님은 탄식하셔요. 탄식하시는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나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셔요. 믿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믿는 자인가? 자, 예수님이요 바다에 예수님이 걸어오셨죠. 바다 위를 걸어오셔요. 예수님이 막 물결을 걸어오셔요. 주시니까 그렇다 하니까 저도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와라 그랬어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첨벙하고 어디로 뛰어들어가고 바다 위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갔는데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라 하는 말에. 그런데요 오라 하는 말에 믿음을 가지고 뛰어 들어갔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환경에 막 갑자기 막 바람이 몰아치는 그 파도가 보이고 막 보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지고 말씀이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뭘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디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환경에 지금 그 파도치는 그 환경 속에 내가 있다. 어떡하지? 이거 뭐야? 말씀 잊어버리면 그대로 그냥 거기서 어떻게 들어가요?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느냐? 네가 믿느냐?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자, 처음으로는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그냥 환경 속에 무섭게 그냥 빠져 들어가고 시험 속에 빠져 들어가고 정말 두려움 속에 빠져 들어가면 그냥 그때는 끝장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 그것을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셔요. 왜?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적다는 말은 처음엔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환경 속에 빠져 들어가니까 그냥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보시고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셔요. 우리 그런 경우 있죠. 네,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도도 해요. 그런데도 그것을 기도 가운데 확실하게 빨리 응답이 안 되면 환경 속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그냥 빠져들어가고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가고 막 거기에 매몰돼 버리는 그런 역사. 끝까지 붙잡지 못하는,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역사. 그죠? 그런 게 많은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끝까지 내가 믿나이다라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또 단식하신 부분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6장 30절에서 말씀하죠. 6장 30절에서도 뭐라고 하시죠? 9장 본문이 아니라 6장 30절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9장 19절이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9장 19절 본문으로 한번 돌아갑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하셔요. 누구 보고 하셨어요? 제자들을 보고요. 제자들을 보고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이 아버지가 아들을 누구에게 먼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가운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제자들이 등에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죠? 9장에서 선생님 이렇게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엎드려져 굴며 거품도 흘립니다. 어떻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말하죠.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데리고 갔더니 19절에서 못 고칩니다. 18절에서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내가 언제까지 참을까? 이렇게 하셔요.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이 없다. 여러분, 나는 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나아가서 어떤 문제 해결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제가 믿습니다. 끝까지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을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셔요.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7장 6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뭐하으리라? 순종하였으리라. 이 성적인 지식 버리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뭐라고 뿌리가 뽑혀서 심겨진 뽕나무를 뿌리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이렇게 하였을 걸. 그것이 너희에게 뭐 하라고? 순종하였을 거래요. 그러니까 나무도 믿음으로 명하면 그냥 살아있는 나무도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러니 얼마나 심각해 우리 자신이. 그렇죠? 믿음이 믿는 자인가? 네가 믿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는 자이냐? 네가 믿느냐?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뭐 저라고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너무 믿음 없을 때가 많아요. 아니 작은 것 갖고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을 보고 그 작은 것과 걱정하는 사람을 보고 기도해.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께 기도. 뭐가 어떤데 꼭 기도.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뭐가 어째서 그런데 꼭 기도해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셔. 기도는 뭘까요?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를 아무나 합니까?
그냥 이성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자, 지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요즘엔요, 뭘 보냐면, 유튜브에 들어가 보고, 네이버에 치면 답이 거의 확실하게, 다 방법이 나오고요, 사례들이 나오고요, 네, 의사들이 처방하는 어떤 것들이 나오고요, 많은 것들이 진짜 지식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뭔 어떠니까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렇게 따져나가지, 기도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거 지식 가지고 적용해서 막 하다가 안 되면, 그때야, 안 되네. 기도해야겠구나. 자, 제가 지지난주까지도 말씀했던 말씀들이 2번이나 적용했는데, 오늘 또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네,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조금만 내려보세요. 네. 믿음으로 뭘 해요? 나라들을 이긴대요.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칼을 쏘는데 칼날도 피해요. 불의 세력? 진짜 그 세력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면 이겨요. 믿음이면. 믿음의 유력을 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슨 고백을 많이 해요?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나의 믿음 없는 거,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관념적으로 믿고요, 중심으로 정말 믿지 않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모순된 말 같죠? 그러나 사실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긴 해요. 때로는 정말 믿습니다고. 그러나 환경이 더 어려워지면 그 환경 속에서 믿습니다. 아니요, 못 믿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예루살렘에 누가 갇혔을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전하다 갇혔어요. 갇혔는데 제자들이 마리아의 집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제발 베드로를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막 두드립니다. 노대라는 그 아이가 가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서 문 열어 하는데 베드로 목소리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미쳤다고 해요. 누구에게요? 그 아이한테요. 네가 지금 미쳤구나. 아닙니다. 지금 밖에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믿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 선생님은 베드로는 그 제자는 어떻게 왔어요? 베드로는요? 천사가요. 천사가 오게 해서 다 풀어줬잖아요.
그 쇠사슬도 풀어주고 모든 걸 다 풀어줬어요. 다 풀어주고 문도 그냥 다 스르르 다 열리게 만들고요. 그리고 천사가 풀어줘서 왔는데 그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베드로 선생님을 빨리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한 거예요. 네가 미쳤구나. 나가보세요.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성경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믿음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정말 믿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더하시라. 왜 10분의 1이 아깝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10분의 1이 아까워서 못 드려. 11조 이거는 안 드려도 이만큼만 드려도 되겠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왜 못 믿어요?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거 왜 못 믿어요?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못 믿기 때문에. 친구가 지옥에 가는데, 내 친척이 지옥에 가고 있는데, 내 주위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전도를 안 해. 전도를 못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이 내 자신에게 내가 믿나이다 하는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봐야 돼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뭡니까? 믿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뭐를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 없으면, 믿음이 적으면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아버지도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소리 질러 가로되 뭐라고 해요? 내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기도해놓고도 다 잊어버리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기대도 안 해. 기대도 안 해. 그러게 정말 믿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참된 생활과 모든 축복의 뿌리입니다. 믿음이 든든하면 자연히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그러나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오고 뭐가 와요?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되면 삶에 뭐가 되죠? 실패, 불평, 불만, 근심, 걱정, 낙심, 절망, 패망, 멸망. 믿음이 없거나 약하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겠죠. 충만해야 돼요.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금보다 귀한 믿음. 그런 찬양이죠.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그 어떤 것보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정말 우리 애들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믿습니다, 믿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